누가복음을 다 읽자마자 연이어 사도행전을 읽어나갈 경우 민감한 독자는 깜짝 놀라게 될 에피소드를 첫 장에서부터 접하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의 11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1장 14절 9절이 있습니다. 여기 함께 모인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 지상사역 때 한 번도 함께 모인 적이 없던 자들입니다. 아니 모이기가 어려웠던 자들이에요. 제자들끼리 티격태격해가지고 마지막 지상사역 마지막 상황에서는 아주 안 좋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하고도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 남녀가 또 함께하기는 더 어려웠던 문화였어요. 더욱이 이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 이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호모스마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묘사는 이들이 이전과 달리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목격 직후 회개와 함께 서로를 용납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있음을 짐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받기 직전 기도하던 모습도 연상됩니다. 누가복음 3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성도의 생활을 요약적으로 묘사해주는 구절 역시 초대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배웠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사도의 직무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체할 12사도의 수를 다시 충원하고자 할 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가룟 유다를 대신 뽑으려고 하는 중요한 사도 한 사람을 뽑으려고 그럴 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어 기도 직후에 선임된 마띠아를 주님의 뜻으로 알고 공동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기도하는 개인이나 교회도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나쁜 기도 아닙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인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과부 구제와 관련하여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바른 지도력 아래 성령과 지혜와 믿음에 충만한 7명을 선임하는 데 있어 교회는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려움에 빠졌죠.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주목할 것은 이런 지도력의 재정비 속에 사도들이 자신들의 가장 우선적인 본연의 직무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의 직무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는 기도가 눈에 들어오며 동시에 이 두 가지 일을 중심으로 전심전력하겠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 단어예요. 전심전력하겠다는 사도들의 의사 표명은 오늘 목회자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지를 새삼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있다고 해서 말씀보다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저는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기도와 말씀이라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묵상하는 시간을 다 포함하겠죠. 예?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대면. 이게 말이죠. 예? 100명, 500명, 1000명 되면요. 물론 골라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참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는 더하기가 어렵고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교회사 속에서의 일이에요. 또 성경에도 있고요. 다윗에게도 있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별하여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성경은 성도들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고 증언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 같은 개척교회에서 각각의 지도자를 선별할 때에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들을 위해 기도만 아니라 금식을 함께 합니다. 이 금식과 기도가 함께 나오는 것, 사도행전 13장도 그렇지만 14장도 그래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요.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합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는 거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그 전에 기도 안 했을까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 주석을 쓰고 있는데 좀 6장까지는 오진 못했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달고 싶어요. 각주를 통해서라도. 여기서 사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보지 않아요. 유대인들 출신인데 대다수가 하루에 3번씩 기도는 다 하면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자꾸 형식화되는 거예요. 성도가 늘어나고 할 일이 많아지면 기도가 때우기식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삭막해지는 거죠.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의무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밥 먹었어? 먹었어. 언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요.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준비도 없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얘기는 해요.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정말 새롭게 다시 회복했다라는 의미죠.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를 등한시했던 분들은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 받던 자들이고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 점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기도를 재해석하고 재정의 내리는 거죠. 즉 회복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형식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이제 그걸 회복하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금식을 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그 간절함을 일단 식사를 안 하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때를 써가지고 어떻게 막 해내겠다는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라는 우리의 항복 선언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정비하는 일은 예수님도 그랬고요. 지금 교회도 그렇죠. 초대교회 사도들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몇 사람의 사사로운 판단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역을 듣고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신 것과 유사하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 끝에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을 환영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감사와 청원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4장입니다. 사도행전. 성경을 기억하고 인용하면서 시편 2편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찬양한 후에 어떤 중요한 사건, 어려움의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게 되면 뭐예요? 성경 보는 눈이 열려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시편 2편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순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원리를 반영합니다. 먼저 성경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찬양한다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을 아뢰면서 또한
간구 기도가 나옵니다. 그 주기도문의 순서예요. 원리적으로. 이 공동체 기도가 주목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응답된 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기도라는 점. 보통 우리가 응답되면 좀 쉬죠. 다른 성도의 시련을 나와 우리의 시련으로 공감하는 기도라는 점. 무엇보다 위협의 상황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점.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위협이 있든 없든 그건 2차적이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예요. 기도 이후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것과 또한 기도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진술되고 있는 부분도 말의 기도와 몸의 기도 또는 생활의 기도가 잘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기도가 소중하려면 눈 감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눈을 뜬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초점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도가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도의 패턴이에요. 예배를 끝내고 주일날 떠날 때에 이제 나에게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격의 예배와 기도의 내용이 없다면, 즉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소위 예배 생활, 주일 중심의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나아가서 마음껏 또 죄를 짓는 그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또 주일날 올 때 또 이제 면죄부 책 또 하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되기가 쉬워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 점에서 이 몸의 기도와 언어의 기도가, 말의 기도가 함께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할 나위가 없었고요. 실로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 성도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울러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 기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함인 것을 문맥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적과 치유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복음 사역의 초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도 이적을 행할 수 있었는데 안 행해요. 어떤 때는 행하고 어떤 때는 안 행해요. 어떤 때 주로 안 행합니까? 사단이 이미 다 알아요. 거짓 영들이 알아요. 자신이 능력이 있는 걸. 대표적으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이 안 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안 베푸는 것이 이적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사단도.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는 결정적인 문맥들은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자식보다 더 내 집안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결국 좋은 직장 얻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연봉을 갖고 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하는 메시지밖에 안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내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정말 잘 돼서요. 정말 이 아들,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이 잘 드러나는 게 꼭 내 자식이 잘 되어서만일까요? 잘 안 돼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이고 내 부모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짜 중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냥 한번 얻는 기도인지, 이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신대, 이래갖고 마치 딜을 하듯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그냥 얻는 것 뿐이면 하나님 더 잘 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라면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의미 있는 삶일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기적과 복음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파워나 힘이나 능력으로 병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자발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신 것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때와 장소를 넘어서서 기도하기를 힘쓴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뿐 아니라 외국과 낯선 도시의 감옥과 망망대해에 좌초한 가판 위에서도 이들은 기도하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무지한 제자들과 원수들까지도 품는 중보 기도가 돋보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제자들 역시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한때 원수였던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종교 정치적으로 화해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로 점점 더 변화되었던, 성화되었던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순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확인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친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모하였고, 정말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입니다. 사마리아를 방문만 한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력을 내려놓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순회 전도자로 사역합니다. 사도행전 9장. 이것이 계기가 되어 베드로는 룻다와 요빠를 거쳐 가이사랴까지 방문하여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더욱 기도하게 되듯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못지않은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그의 삶과 기도는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6장 그의 인생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던 복음으로 인해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가, 사실은 기도의 공의회인데요, 신문을 당하면서도 아마 기도로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끝날 때에도 기도로 마쳤을 공의회입니다. 그 자리가 단순히 자신을 변호할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기회임을 간파하였습니다. 70대 1의 수적 열쇠가 분명했지만 성령님과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민감하게 의식했기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담대함을 주었을 겁니다.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자답게 스데반은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는 담대함과 평안함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다른 사도들과 같이 행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다른 사도들과 달리 자유롭게 풀려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어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심을 볼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런 스데반은 바로 그 절박한 순간에도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며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며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으며 죽음을 향해 골고다로 올라갈 수 있었던 믿음의 비밀이 스데반의 심령에도 심겨져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짧은 두 기도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기도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도와 같다는 것은 사실 스데반의 기도 내용이 충격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퀴리오스, 주로서 하나님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음이 줄곧 확인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진술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소개되었거든요. 구약에서. 이것은 유일신을 믿는 1세기 유대교가 초대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형제로 품을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어쨌거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기도가 매우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이 땅의 위협과 시련을 이기고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기도의 사람은 동일한 사건들의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스데반처럼 죽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람,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일과 이 땅에서 죽는 일은 그 사람의 최고 관심도 아니요 최종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에겐, 즉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에겐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는 일이요, 이 땅에서 죽는 것도 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기도의 사람이 웃을 수 있고 기도의 사람이 울 수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가 웃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잘 되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그러나 10년 차, 20년 차,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하나님의 뜻에 웃고 운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바울만큼 하나님의 뜻에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또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스데반을 미친 자로 여기며 복음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출발했던 바울이 도리어 자신이 복음의 미친 자 되어 바울의 미친 자 되어 로마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는 자로 이르기까지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임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사슬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멈추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기도 역시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 다음 장 21장에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고 그쳤다. 라고 소개합니다. 기도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개인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공동체 안팎으로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앙 공동체 내부인들 상호 간에 갈등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이 하나의 이상적 교회상을 제시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사도행전 안에서 저자 누가가 밝히 드러내는 기도의 메시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역의 주요 시점들마다 기도에 더욱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내었던 겁니다. 이건 제가 관심을 갖고 써야 할 논문인데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분만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도
가르쳐주고 난 후에도 예수는 주기도문의 원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사실은 그 주기도문 자체가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주기도문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한 구절을 갖고 우리가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지 이 땅인 인간이 아니시지 이것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컴퓨터를 샀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5,000원 이상은 돼야 기도해야 된다 이러는데 떡볶이 먹을 땐 그러니까 그런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듯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암송이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그 주기도문의 원리대로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의 원리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만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난 직후부터 현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목적의 우선적 특징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는 기도에 초점을 맞춘 것뿐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가면서 1세기 문화적 상황에서 볼 때 유대인들을 비롯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그 당시에 다 기도하는 종교적 배경을 제각각 갖고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기도에 대한 교훈 그리고 신약적 교회의 태동과 함께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행위는 기도 행위로만 볼 때는 우리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도 1세기가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 행위는 기도 자체 행위 자체 못지않게 기도에 대한 그들의 차별된 이해와 적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적 기도는 두 가지 관점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됩니다. 또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고기독론이라고 붙여봅니다. 높은 기독론.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과정이자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와 목적이 이 고기독론에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저기독론입니다. 저급한 기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낮은 기도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것은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기도 그러면 항상 저기도론만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될 간구로서의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독론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빠지면 왜 위험하느냐?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적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독론의 출발은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인간의 간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미신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통전적으로 적용하여 성경적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사귐이자 소통. 구원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신 이후 신약 성도의 기도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종말론적 펠로우십, 사귐이 됩니다. 이런 삼위일체적이며 종말론적 사귐의 성숙을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전심전력해야 할 것은 기도 생활에 있어 삼위 하나님을 균형 있게 더욱 알고 그분의 뜻에 더욱 무릎 꿇는 삶이라 여겨집니다. 이것은 말의 기도와 삶의 기도가 균형을 잃지 않는 생활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기도는 또는 예배는 생활의 시작이며 성도의 생활은 기도의 또는 예배의 진행이자 마침이 됩니다. 이제 2015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 2016년을 맞이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과 삶의 기도에 진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흔적들이 우리 각 사람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예림교회 성도 모두에게 기도를 사모하는 영과 기도하듯 살아나가는 영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사역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의 나눔과 교통에 늘 이끌렸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듯 우리가 눈을 뜨고 생활하든 어떤 삶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식하고 사랑하고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말씀 묵상 가운데 삶의 여러 상황들의 사건들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한다면 주님 그 길을 우리가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용기가 없사오니 자신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림교회 주님의 교회에 방문하여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귀한 예배와 아버지 영적 나눔과 교통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교사 영적 지도자 노천상 목사님, 주님께서 지난 8년 동안 한결같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섬기는 가운데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다시 하나님 아버지 몸을 추스리며 재충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뜻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몸과 영혼이 온 마음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아버지 함께 아버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로 허락하셨사오니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벌떡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더 큰 강함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교회에 아버지여 노년으로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가 되셔서 성령이 왕 노릇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화평과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치유 가운데에 세상의 위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줄 압니다. 개인과 가정의 기도들 가운데에 주님 힘을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연말입니다. 새해를 아버지 준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잘 아버지 회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잘못 걸었던 걸음들을 행했던 행위와 말들을 기억나게 하사 아버지여 참으로 관계 회복할 수 있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놀라운 관계 회복 가운데 새로운 12월 새로운 1호를 갈망하오니 주님 16년 새해에 이 예림교회를 통하여 하실 주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에 있을 모임 가운데도 주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